저는 이 교회에 온 지 2022년도 9월 둘째째에 왔는데요. 사실은 저가 교회 오기 전에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원인도 알 수 없었고 그리고 변명도 없었고, 근데 저는 그때 설상가상으로 저희 아버님도 이제 돌아가시고, 그래서 저는 직장에 다닐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힘들어서 회사도 이제 그만둬야 될 정도로 몸이 아팠었는데, 그리고 저는 백병원을 입원을 했었는데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픈 이유가. 그리고 살은 자꾸 빠지고, 하루에 제가 먹는 밥은 3숟가락, 아침 1숟가락, 점심 2숟가락, 저녁 하루에 한 숟가락씩 한 숟가락씩 이렇게 제가 먹었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먹지 않으면 저 약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라도 먹고 이제 계속 생활을 했는데요. 도저히 안 돼서 이제 백병원에 제가 입원을 했고, 근데 이제 제가 백병원 입원하기 전에 보건병원에 제가 입원을 했었는데요. 원인을 알 수 없다고 염증 수치가 내려가지 않고 계속 저의 몸에서 열이 나고, 그래서 이제 주치의 선생님이 소견서를 써줘서 제가 큰 대학병원을 가게 됐는데요. 근데 저를 진료하는 과는 질병내과, 그리고 암내과, 혈액암내과, 그 다음에 호흡기내과를 협진하면서 저를 이제 계속 치료를 했는데 아무것도 원인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한창 코로나가 발병했었는데요. 저희 밴을 질병관리본부에다가 보낸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보름 뒤에 나온다고 했는데 저는 너무나 힘이 들었고, 근데 저희 변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질병내과는, 감염내과는 저랑 이제 안 됐고요. 그리고 이제 혈액암내과랑 호흡기, 기관지내과랑 저가 이제 조율하면서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사실은 제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제가 밥을 먹으면 하루에 진통제를 거의 9통씩 맞았거든요. 아침에 3번, 점심 때 3번, 저녁에 3번. 이런 식으로 맞다가 저는 진짜 삶에 의욕이 없는 거예요. 상실감, 무력감. 사람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나 이제 죽겠구나. 근데 저는 너무 힘이 들어서 신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갔었는데요. 교회를 정말 열심히는 다녔습니다. 근데 모르고 열심히 다녔고요. 근데 그 교회에 제가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과 기름같이. 아무도 저한테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았고, 그냥 저는 교회만 가서 아침에 가서 앉았고 저녁 때 먹고, 그런 시간을 거의 2년을 반복했는데 저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 사는구나. 그렇게 제가 상처를 받고 나서 저는 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믿는 거는 저희 주치 교수님밖에 없었고요. 그 교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잘 될 거예요. 뭔가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이 저한테 신이었고, 그분이 저한테는 너무나 귀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10시 반쯤 되면 소동을 하는데 저는 그 시간 되면 그냥 제가 밥을 먹을 수 없으니까 암 환자들이 만난 하얀 링기를 24시간을 보름 동안 계속 그거만 맞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통제를 맞고 약을 처방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는 코로나 환자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병원을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1층 접수과, 업무과를 그냥 몽유병 환자처럼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그러면 남들이 다 자고 나면 2시 돼서 들어와서 잠깐 자면 5시에 저희 피를 뽑기 시작하고 저희 몸무게를 재고, 제가 거의 2-3달 만에 10kg가 넘게 빠진 거예요. 그리고 앉아있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때 제가 아프기 전에 저한테 누가 정법 강의라고, 혹인 인간의 이념이라고 한 걸 누가 준 건데 저는 그것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랬는데 마지막에 저한테 이제 이거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골수를 뽑읍시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골수를 뽑았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아파서 고함을 지르고 저 입에서는 침이 나오고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이 골수를 2번 뽑고 나서 저는 거의 기진맥진할 정도로 누워 있었는데, 다 하고 나면 이게 감염되지 않게 얼음팩을 해서 4시간 꼼짝도 없이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체처럼. 그런데 골수에도 이상이 없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10일쯤 돼서 저희
이게 균이 잡히기 시작하는데 호상고 수치라고 이 균이 저희 모든 장기를 다 공격을 해서 제가 거의 살 수가 없을 정도로 힘이 없을 정도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그 스토레제가 저한테 조금씩 맞기 시작하는 거. 이것도 만약에 맞지 않으면 저는 조그만 앰플병 40만 원짜리를 60만 원짜리를 그걸 계속 맞아야 되는 정도였고, 제가 뭐 재력 있고 이런 것도 아니었지만 돈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 스토레제가 저한테 맞아서 저는 제일 길게 수술하지 않는 환자가 제일 길게 보름 있다가 퇴원을 했고요. 그리고 집에서 그냥 무력감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밥도 못 먹고 그 약으로 그 힘으로. 그리고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한 달에 2번씩 처음에는 갔다가 피를 8통씩 빼고 오고, 운전을 할 수가 없으면 계속 택시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저희에게는 사실 보호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무서웠는데 저가 너무 친한 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언니가 저한테 뭐라 하냐면 주일마다 전화가 오는 언니가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니가 왜 이렇지 하고 제가 전화를 하니까 언니 어디에요? 하면 나 좋은 데 있어. 어딘데? 그럼 나중에 이야기할게. 전화를 탁 냉정하게 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번을 했는데 언니가 저한테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니가 왜 교회를 가? 언니는 절 아니야? 성철 선생님한테 3,000번 한다고 맨날 자랑한 사람이 왜 교회를 가? 그랬더니 내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저한테 전도를 하는데 저가 뭐랬냐면 교회 가서 언니 나 교회 안 가요. 주님 없어요. 나 교회 갔는데 아무도 못 만났어요. 그래서 교회 이야기 나한테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그 언니 말이라면 다 듣는 사람이었는데 너무 냉정하게 거절을 했는데, 저희 첫째 아들이 그때 산업재 학교를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군대 때문에 저희 아들이 너무 내성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언니가 저희 아들한테 뭐랬냐면 교회를 가니까 젊은 청년도 많고 인적 네트워크도 좋고 하니까 교회를 가보자 하니까 저희 아들이 그 언니 말에 이제 싫다고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가 뭐랬냐, 딱 3번만 가자. 3번만 가고 네가 싫으면 안 가도 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성민아 가. 그리고 엄마는 안 갈 거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사실 저 그때도 기운이 없었었고, 근데 그 언니가 대뜸 하는 말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네 아들이니까 네가 데리고 가야지. 그래 알겠어. 내가 그럼 딱 3번만 갈게요. 그리고 제가 이 교회로 왔거든요. 이 교회를 왔는데 교회가 너무 따스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도 간단 명료 정확하게 포인트만 꼭꼭 집어서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저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성결교단에 있었기 때문에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아놨다가 일어났다 이거를 밥 먹듯이 하는데 여기는 딱 2번만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식사를 저랑 저 앞자리에서 했는데 어떠냐고 제가 물어봐서 제가 금방 그 말 이래야돼요. 목사님 너무 간단 명료해서 이분들 참 좋으시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저는 그리고 이제 계속 온 거예요. 그 언니가 저를 태워갈 때도 있지만 저가 그 언니를 데리고 이제 계속 간 거예요. 근데 저희 아들이 3번째 딱 가고 나서 엄마 나 이제 다니니까 나 안 다녀 해서 제가 그래 다니지만 약속했으니까 안 다녀도 돼. 그리고 근데 저는 저희 그 언니가 저를 전도한 언니가 저를 갔다가 안 갔다가 언니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언니와 상관없이 저 교회 뒷자리에 항상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때 침례식이 다다에 가서 침례에 대해서 강의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뭐 저렇게 침례할 게 많을까? 뭘 저렇게 할까?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꾸역꾸역 앉아서 제가 그 시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가려고 그러면 전도사님 밥 먹고 가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밥만 먹고 집에 오고 밥만 먹고 집에 오고 그렇게 하다가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있으면 나한테도 만나주시겠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앉아있는데 왜 나한테는 안 오실까. 그러면서 제가 아무도 용기도 없는 근데 그 언니랑 제가 교회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언니와 저의 사이는 점점 멀어졌고 저를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는 야간대 3학년이었는데요. 갑자기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그 주에 시험 기간인데 갑자기 수요일날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 나 수요 예배 한 번도 안 가봤지. 수요 예배는 대체 어떤 곳이 어떤 말씀을 할까 하고 왔는데 스가랴를 강론하고 계시더라고.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뭐 검정말, 붉은말,
무슨 말 하는데 그냥 저도 또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용감하게. 그런데 그 두 번째 수요일이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기도를 하시면서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머리에 축복인지 안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저 머리에 손을 얹고 딱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때 너무 따뜻한 걸 느꼈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 이 목사님 어떻게 알고 그거를 정확하게 읽어내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교회는 뭔가가 있구나. 그렇게 하고 저는 계속 수요일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있으니까 이제 말씀이 알고 싶었고요. 그리고 저희 구역에서는 순옥 집사님랑 저랑 제자 훈련을 시키는 집사님이 계셨고 그 집사님이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때부터 저는 말씀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사복음을 먼저 읽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요한복음을 먼저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나왔을 때 그 목이 마르잖아요. 그 생수명수를 저는 너무나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 읽었을 때 제가 울었습니다. 이유도 없이. 그리고 무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르시고 로마병사가 창으로 확인한데 찌를 때 피와 물을 쏟았을 때 저는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보는 거고 제가 그렇게 아팠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계속 말씀을 읽었고요. 그리고 저는 기도하는 걸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아 같지 않은 고아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 할 말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저 애기 들고 싶었습니다. 따지고 싶었습니다. 주님, 나 왜 이렇게 만드셨냐고.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나 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힘들게 하셨냐고.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해봐야 기도는 3분에서 5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기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뜬금없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님한테 물어보세요. 주님한테 물어보라고요. 기도할 줄 모르는 저한테 기도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직장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주님 나 기도하는 방법 가르쳐주세요. 나 기도하고 싶어. 나 할 말이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계속 일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이 교회에 오면서 너무 저한테 너무 좋은 거는 제가 9월 둘째 주부터 왔는데요. 9월 27일 날 저한테 저 이름으로 편지가 온 거예요. 하늘영광교회에서. 이게 제가 처음 받은 편지입니다. 저는 이 편지를 정말 정성스럽게 뜯었습니다. 가위로. 그리고 이 편지에는 이윤금 자매님이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그리고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해서 살아가신다는 그 내용 복음이 계속 적혀져 있었고요. 저는 이 편지가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면 이 편지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색깔별로 정말 무지개 색깔처럼 편지가 계속 바뀌고 글씨체가 바뀌고 저한테 계속 잘 있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 당신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복음이 계속 이 편지에 적혀져 있었고요. 저는 정말 연애하는 기분같이 이 편지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편지가 요즘같이 이 스마트폰 시대에 누가 이렇게 손편지를 써서 그것도 저가 모을 시간인데 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저 모르잖아요. 근데 저 모르는 자한테 이윤금이라고 하면서 이 편지를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직장에서 저희 부지점장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부지점장님 그 당시에 개척교회 장로님이었는데 제가 편지를 보여주면서 우리 교회에서 나 초신자인데요. 이렇게 보내줘요. 내용을 제가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부지점장님이 정말 교회가 따뜻한 교회 같다고 정말 이거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제가 모르지만 자랑을 엄청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저거가 있었는데요. 11일 1일 날 다니엘 기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니엘 기도회는 또 뭘까 싶어서 궁금해서 나왔습니다. 그때도 그리고 첫 번째와 마지막 회를 제가 꼭 나와야 되겠다 왔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여기서 이상한 소리 나오고 저기서 이상한 소리가 막 박수를 치고 듣도 못한 이상한 소리가 막 나오면서 와 사람들이 정말 꽃만 꽂으면 다 그렇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집사님한테 저 집사님 사람들이 이상해요. 미친 것 같아요.
진짜 꼭 뽑으면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막 그랬더니 집사님이 막 웃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졸업여행을 가게 됐는데요. 제가 갑자기 오른쪽 엄지발톱이 이상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양발을 신을 수가 없고 이렇게 살짝만 돼도 자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파서 제가 병원에 갔었는데 선생님이 내성 발톱이 너무 심해서 이거를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졸업여행을 가니까 갔다 와서 뽑으면 안 될까요? 했더니 알겠다고 해서 제가 졸업여행 가기 전에 이제 진통제를 받아서 갔는데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주님 살아계시다면 이 발톱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나 여행 가야 돼요. 갈 때까지만, 다낭 갈 때까지, 놀 때까지만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저희 발톱이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발톱은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합니다. 그리고 제가 11월 저한테는 정말 획기적인 이야기인데요. 제가 11월 30일입니다. 제가 그날은 정말 새롭게 태어난 날, 주님이 저에게 생일이라고 주신 날인데요. 그날도 수요일입니다. 다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저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5분밖에 되지 않았고 다른 분들은 기도하고 다 가셨는데 갑자기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언니 기도 좀 더 하세요.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고요. 전도사님은 저를 아무도 저한테 영접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앉히고 양쪽에서 저를 위해서 영접을 시키는데 따라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라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너무 많이 울었고요. 정말 눈물, 콧물, 온몸이 땀이 다 젖을 때 저는 1시간 넘게 울었습니다. 너무너무 서러운데도 너무너무 미안하고 어떻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눈을 뜰 수가 없어서 정도로 저는 너무 울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집사님이 저를 안고 막 우시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어머니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울어봤지만 그렇게 저가 통곡하면서 운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집사님이 저를 안고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실 때 제가 거기에 위로를 받고 아 주님 나를 위로하시라는구나. 그리고 제가 다 울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울었어요? 했더니 주님이 저보고 같이 울어줬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다 울고 나서 그날 저는 방언이 터졌고요. 그리고 저희 그때 겨울이었는데도 저 5분 옷은 다 젖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만났긴 만난 것 같은데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거. 뭔가는 있는데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받은 방언이 랄랄라였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랄랄랄라. 근데 저가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잘못했나 이러는데 그때부터 저는 갑자기 이제 기도가 되기 시작하게 되었고 기도가 하고 싶어서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믿지 않고 제가 너무 교회에 빠지니까 저희 아이들은 엄마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저보고 뭐랬냐면 적당히 하라 하면서 빠져도 너무 빠지는 거 아니냐고 엄마 그러다가 기침 걸려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집에 가서 기도를 할 수 없었고 그때는 교회 오는 걸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차를 끌고 저희 묘교에 가서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서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근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만 계속 저는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저의 마음은 미안함과 감사함과 죄송함과 그리고 저의 마음은 감사와 평안으로 채워지기 시작했고요. 그날에도 마지막 기말고사 주일이었는데요. 그날은 저희 아들이 12월 19일이었는데 저는 직장을 좀 일찍 마치는 편이라서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 집에서. 그것도 저희 큰아이 방에서.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그냥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 사명감으로 저희 아이 방에서 거의 2시간을 기도했습니다. 방언으로. 제가 할 줄 아는 건 방언밖에 없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제가 앉아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희 아이가 오기 다른 날보다 너무 늦게 오는 거예요. 아이가 왔는데 아이가 걸음걸이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그저그해서
성민아 너 걸음걸이가 왜 그랬더니 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일을 하고 있는데 맞을 시간이 다 돼가는데 다 돼간다고 슬리퍼를 신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LG협력편도 1차라서 하고 있는데 지게차가 이렇게 왔다 갔다 물건을 실어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아이가 지게차가 오는지도 모르고 슬리퍼를 신고 있었는데 지게차가 저희 아이를 못 본 거예요. 기사가 발등을 오른쪽 발등 그대로 간통을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병원에 갔는데 엑스레이 찍으니까 뼈 하나 다치지 않고 검 하나 가지 않고 그냥 엄지발 새끼발가락에 검은 피멍만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가 너무 놀라서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엄마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래요. 이거 하나님이 너를 정말 도와주셨구나. 엄마가 기도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저희 아이는 반신반의하고 에이 이렇게 하고 말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날에 새벽 금철이었는데 공부를 접어두고 제가 기도를 하면서 엄청 많이 감사하다고 울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지나가게 됐는데요. 한날 사실은 저희 아이가 후학기를 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제대 학과로 전과를 하면서 편입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아이가 학교를 안 다니려고 F가 2개가 있는 걸 제가 봤고 저는 그것도 생각도 못하고 접수를 하기 시작했고요. 근데 한날 저희 아이가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왜? 그랬더니 엄마 나 전 1학기 전체 장학금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 하지 말라고 너 F가 2개가 있더니 정말 나 장학금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통지서를 보니까 정말 전액 장학생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제가 그걸 왜 느꼈냐면 저희 아이가 이제 그 군대 산업체를 졸업하고 나서 저한테 쓰라고 사실은 돈을 준 게 있었습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제가 그거를 너무 들고 싶은 거예요. 저희 아이 이름으로. 그래서 저희 아이 이름으로 그거를 선교를 해달라고 제가 들었는데 주님은 그거를 3배나 갚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등록금을 주님이 갚아주셔서 저희 아이는 그냥 인제대를 무사히 통과하고 장학생으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근데 주님은 너무 디테일하시되 제가 학생회비는 그래도 양심이 있어 내야 된다고 갔는데 주님은 벌써 그것까지 전산적으로 다 완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사실은 주님이 계시다는 건 압니다. 근데 그거를 믿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되면서 저희는 저희 가정에는 조금씩 처음에는 저를 밀어내던 아이가 예수님 이야기하면 절대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는 아이가 지금은 저가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이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저만의 기도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은혜를 받고 싶었거든요. 저도 이 세상에는 힘들지만 이 세상에서는 저가 너무 힘들지만 주님을 만나면 저 평안하고 너무 좋으니까 이제 저가 기도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가 출근을 하니까 새벽 기도를 올 수가 없어서 지사님 어떻게 하면 돼요? 왔더니 지사님이 저에게 새벽 기도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알겠어요 하고 저는 그때부터 저만의 새벽 기도가 저희 집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런데 새벽 기도할 때는 저가 왜 그렇게 우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저는 저가 왜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고 왜 그렇게 서럽게 우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저를 만져주시고 저를 안아주시고 저를 회복시켜주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 작은 나이도 저가 새벽기도 토요일은 제가 새벽기도를 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 모르니까 순서가 없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가끔씩 사모님이 이렇게 펴주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하게 되는데요. 한날 제가 새벽기도를 끝나고 나서 저희 아이 작은 아이한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가 너희들을 위해서 새벽기도 가니까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주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랬는데 저 아이가 장결아 알겠어 이렇게 엎어놨는데 그날 저희 작은 아이도 주님이 지켜주셨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작은 아이가 고창에서 전라도 고흥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고흥의 장년에 정말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가 호출이 돼서 회사를 가게 됐는데 차가 몇 바퀴를 돌아서 아이가 죽는 줄 알았대. 근데 논두렁에 빠질 순간에 차가 갑자기 탁 멈춰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 아이 또 지켜주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더 주님께 더 매달리게 되었고 더 기도하게 되었고 근데 제가 3월 11일 날입니다. 저 일기에는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3월 11일 날 제가 새벽 기도를 나온다고 저희 집에서 거리가 좀 있으니까 5시 조금 안 돼서 나왔는데 할정국에 딱 지나는 순간 안개가 너무 자욱하게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불빛도 안 보이고 그냥 안개에서 제가 고립이 된 거예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근데 제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 나 정말 무서워요. 나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새벽 기도는 가고 싶습니다. 어떡할까요 주님 근데 나 좀 지켜주세요. 나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그러니까 제가 기도가 끝나는 순간 그 많고 많은 안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하늘에서 대형 선풍기를 가지고 다 날려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까지 왔는데요. 신호 한 번 받지 않고 교회까지 오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아 주님은 내가 작은 신음 소리에도 정말 반응하시는구나. 내가 이때까지 못 만났던 그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남편이 되시고 정말 그렇구나. 그러면서 저는 계속 예배 자리에 오게 됐고요. 너무 감사하니까 저는 계속 예배제를 사모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계속 자리에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제가 사회복지학과를 나왔는데요. 저희 과 중에 이제 그 친구가 학우가 교회를 다니는데 저한테 이렇게 하더라고요. 언니 어느 교회예요?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하늘영광교회야. 왜? 그랬더니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런데 그 친구가 그 다음날 언니 괜찮아요. 언니 교회 열심히 다니서 괜찮아요. 내가 하늘영광교회 알아보니까 엄청 좋은 교회래요. 그리고 이동현 목사님이 굉장히 좋은 분이래요. 우리 부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가 그걸 왜 물어봤어? 내가 그랬더니 제가 이단에 빠진 줄 알고 저희 그 친구가 이제 저희 교회에 대해서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고요. 왜냐하면 빠져도 너무 빠지니까. 그리고 저는 세상에 있는 모든 모임과 모든 것을 다 끊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를 전도한 언니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 교회 왜 다녀? 나 천국 가려고. 그러니까 그 언니가 저한테 뭐랬냐면 니 정말 웃긴다면서 그런 이야기 절대 남들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왜요?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너처럼 그렇게 이야기 안 해. 그래서 알겠어요. 그랬는데 그 언니가 한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점심시간에 이야기 좀 하자. 그래서 저를 차라리 태우고 이야기를 했는데 언니가 막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앞에는 교회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제가 언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언니 내가 50이 넘은 나이에 이제 60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에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계속 그렇게 했는데 그 언니가 제가 교회에 발을 담그면 담글수록 언니는 저를 계속 이제 구박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언니가 저보고 그랬습니다. 내가 마음이 편하면 천국이고 내가 마음이 불편하면 지옥이고 내가 죽으면 다 소용없는 건데 그러면서 내가 그랬지. 내가 성찬사님한테 3,000번 하고 했는데 내가 더 닦았다 했지.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그때 그 주의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신령 보존의 법칙에서 우리가 죽으면 그대로 다시 부활한다고. 제가 그 말을 정말 언니한테 하고 싶었는데 무서워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언니 눈에서 제가 이때까지 봐온 언니 그 온화하고 그런 모습은 하나도 없었고 너무 무섭고 눈에서 빨간 레이저가 뿜어져 나올 정도로 너무너무 무섭기 때문에 제가 언니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그냥 그거 아닌데 목사님이 분명히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언니와 저는 정말 의절 아닌 의절을 하게 되었고요. 저는 학교에서 그 언니가 과되면 저는 종로였는데 거의 그냥 왕따 아닌 왕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한테 자상하고 엄마 같고 그 좋은 언니는 지금도 저랑 연락이 안 합니다. 저는 사실 기관지가 참 안 좋습니다. 감기가 많이 걸리면 저는 호흡 곤란이 와요. 그래서 계단을 올라갈 수도 없고 그리고 중간에 가다가 이렇게 수독을 합니다. 왜냐하면 호흡을 몰아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 핸드백에는 지금 또 기관지 확장제가 회사와 집과 저희 가방에는 항상 한 개씩 제가 비상용으로 들고 다니는데요. 저는 그래도 찬양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너무 귀하게 오신 주님이라서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저를 운동에서 수렁에서 건져 강압적으로 저가 말을 안다니 끌고 오신 주님이셨거든요. 그 주님이 저의 삶에 오셔서 저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개입하시면서 저가 바뀌었고요. 저가 외롭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너무나 공허하고 너무나 외롭고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즐길 수 있는 거는 다 해봤습니다. 근데 만족이 되지 않았고 제가 세상 속으로 가면 갈수록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아팠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때는 잠깐 그래 이렇게 하고 저를 위로해 줬지만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저는 집에 오면 다시 동굴 속에 갇혔습니다. 빛도 없고 어둠도 없고 길도 없고 그 어둠 속에서 저를 끌어내신 분이 주님이시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조금씩 변하면서 주님을 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눈에 당장 보이지 않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지만 주님은 저희 아이를 조금씩 인도하시고 저를 인도하시듯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저가 주님이 저한테 기도할 수 있게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한테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제가 말씀을 읽을 수 있게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가끔 호흡은 오고 힘들고 뛰고 불리고 하면 정말 힘듭니다. 그럴 때는 제가 찬양할 수 있어서 제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아름답지 않고 탁하고 둔하지만 제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굉장히 불안한 사람입니다. 그냥 불감정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저희 노후가 너무 불안했습니다. 난 또 아프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저는 너무나 그 이전부터 계속 아파서 왔기 때문에 나 또 아프면 어떡하지? 나 이러다가 죽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저가 할 수 있는 자격증은 거의 땄습니다. 그랬는데도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그 불안한 감이 사라졌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게 80세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수님한테 그런 말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자기 소개를 하게 되었는데요. 모세가 80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대요. 저 아무것도 모르는 저가 그거를 기억이 나서 근데 저는 지금 아직 60은 안 됐지만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저한테 소망을 주셨고 저가 어떻게 갈지는 잘 모르지만 저의 삶이 제가 목숨이 닿는 날까지 주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저에게 소망을 주셨고 저에게 갈망을 주셨고 왜냐하면 저를 인도해 주신 걸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 한 달이 1년이 저희 노후가 너무나 기대됩니다. 어떻게 변할지는 저도 모릅니다. 주님이 저를 인도해 주실 거고요. 저를 지켜주시고 저희 보호자가 되시는 주님이라서 지금은 제가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쁩니다. 그래서 저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저의 삶이 주님에 의해서 이제는 저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저가 이제 전진할 수 있게끔 저에게 승리의 깃발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코로나 때 코로나 환자랑 2번이나 같이 밥을 먹었는데요. 그때도 저는 한 번도 아프지 않았고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정말 지켜주시는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그 사랑을 이제서 깨달았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죄송한데요. 찬양을 한 곡 해도 될까요? 제가 너무 힘들 때 요즘에 조금 사실 힘이 들어 있어서
그랬는데 제가 이 찬양을 듣고 위로를 많이 받아서 여기 계시는 분들도 이 찬양으로 한번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와 나의 목소리 주님께 고해 감사합니다.